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참 대선 열기가 이제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선거철이 되면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정과 상식이죠.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공평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약이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라는 의미도 이제 그 의미를 반증하는 것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일례로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특혜를 입고 이제 취업을 했다는 뉴스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억울함이 호소가 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이제 경험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가 이제 좀 규모가 커지면 주일날 이제 이런저런 소그룹 모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일날은 이제 교회가 청소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토요일날 청소들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날 청소를 하는데 이제 교구별로 그러죠. 교구별로 요일을 정해서 이제 청소를 진행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개 교구가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청소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토요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시간 토요일 하루를 이제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약속도 못 잡고 교회 청소 뭐 한 3-4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빼가지고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 교구가 섬기는 날이 되어서 정해진 시간에 이제 교회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럼 출석부 이름 딱 쓰고 그리고 이제 한 2-3시간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마지막 무렵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마지막 무렵에 오셔서 출석부에 출석 체크하시고 잠깐 이제 마무리 잠깐 이렇게 도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와, 훌륭하다. 그래도 몇 분 안 남은데도 오셨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되게 얄밉네. 다 끝날 때 와서 출석부에 이름만 올리고 가시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다 답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마지막에 오신 분이 얌전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마음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뭐 했는데 그 집사님은 딱 마지막에 와가지고 근데 또 목사님은 또 반갑다고 맞아주고 아이고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맞아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잠깐 수고하고 똑같이 출석 체크하고 가니까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3가지 입장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와서 마지막까지 열심히로 일한 입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와가지고 이게 숟가락 얹는 것처럼 그렇게 한 입장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3가지 입장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섬긴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우리는 손해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원의 비유에도 이렇게 3가지 입장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은 일꾼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 남겨두고 부름받아서 1시간 잠깐 일한 그 사람의 입장,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입장, 이렇게 3가지 입장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긴 그 입장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천국이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포도원의 비유가 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렇죠.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우리 여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의 주제이자 핵심 가치는 포도원의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뭐 일찍 온 사람, 나중에 늦게 온 사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공정한 주인처럼 보인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를 이제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가 이제 0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1시, 2시, 3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7시, 8시, 9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6시가 되면은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면 그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12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다는 거죠. 아침 6시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 있는 거죠. 우리 형제들은 인력시장 혹시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인력시장 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인력시장에 가면은 이제 쭉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고 좀 제일 힘세 보이고 일 좀 해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뽑아가요. 제일 먼저 탁탁탁 다 뽑아가고, 제일 약해 보이고 뭐 전혀 일 안 해 보이는 사람은 안 뽑아가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끝내 아무도 안 데려가가지고 푸덜푸덜거리면서 이제 돌아온 기억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침 9시,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뽑아오는 겁니다. 다 뽑아왔는데 다 데리고 그냥 싹 다 데려온 거예요. 아주 약해 보이냐 이런 거 없이 포도원 주인이 그냥 있는 사람 다 데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아침 9시에 또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또 몇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들어와. 차별 없이 다 와서 데리고 가서 또 이래. 근데 또 12시에, 낮 12시에, 정오 12시에 가가지고 보니까 또 사람들이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데려가고 들어와. 갑시다. 일합시다. 그러면 이제 벌써 반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일할 시간이. 근데 오후 3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 그 시간에 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유, 데려가, 이제 들어와. 근데 거기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1시간 남았는데, 달랑.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빨리 오라고. 가서 일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5시까지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묻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러고 놀고 서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꾼으로 우리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배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도 아무도 저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았지만 일자리 찾기는 이제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라도 이제 벌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먹이려고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1시간이라도 일해서 그거라도 벌어서 막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그 심정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심정이. 그러니까, 단 1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그 마음을 포도원의 주인이 본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품꾼들을 부른 게 아니고, 예. 그들의 사정을 딱하게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포도원에. 근데 포도원의 품꾼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고용해서 우리를 일 시키려고 불렸다. 임금을 주고.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마지막 5시에 그 품꾼을 부른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1시간 뭐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품꾼들을 위해서 부른 것이라는 사실이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 데려온 사람들과는 달리 나중에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 품삯을 처음 데리고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로 온 사람들에게는 상응하는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응하다는 말은 이제 알아서 주겠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뭘 주든지 뭐 고구마 몇 개를 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계란 몇 알을 주든지 하여튼 뭘 주든지 감사하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죠. 뭐 계속 서 있는데도 아무도 안 데려가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누구라도 써주기만 하면 뭐를 준다고 해도 뭐라든지 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하루 생계벌이를 하는 것자 어렵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아무도 안 데려가고 그냥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인력시장에서.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도원에 들어가는 자체가 그냥 은혜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선물인 거죠. 들어간 자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뭘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도원에 들어간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감사 제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죠.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이제 지불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 일한 모든 품꾼들이 이제 이렇게 우르르 모였지 않겠습니까? 돈 받으려고, 임금 받으려고, 품삯 받으려고 이제 모였는데 누구부터 줘야 됩니까? 품삯을. 일 좋은 사람부터 줘야죠. 그게 상식이죠. 공정과 상식. 제일 먼저 온 사람을 제일 먼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줄을 쭉 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죠.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갔으니까. 이제 쭉 줄을 서 있는데 뒤로 돌아야 이래가지고 제일 꼴등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장례가 술렁술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야 왜 그래? 왜 제일 먼저 온 사람 안 주고 제일 나중 온 사람한테 줘? 그런데 뭐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뭐 좀 나중에 받으면 뭐 어때? 뭐 이런 생각도 있죠. 뭐 조금 뭐 일찍 받고 나중에 받으면 뭐.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먼저 받으면 그거 뭐 남들 기다리겠습니까? 하죠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받으면 바로바로 가지 않겠어요? 그 뒤에 사람이 뭐 얼마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건 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이렇게 한 데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일찍 온 품꾼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저는 지금 내가 제일 일찍 온 사람, 저건 나하고 약속한 거 금액인데, 근데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그러면은 나는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도 한 달에, 그럼 나도 한 달에 데나리온 주려나?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면 지금 이 사람 방금 나왔는데 지금 자기랑 그 약속한 금액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12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저 사람 10,000원 받았으면은 나는 12만 원을 주겠구나. 나는 지금 이 사람 1시간 일했고 난 12시간 일했는데.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올라오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갑자기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거? 아니, 나는 지금 12데나리온을 줘야지, 12만 원을 줘야지. 나 똑같이 10,000원을 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물밑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뭐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오늘 대박 났다. 저 사람 저기 한 데나리온 받은 나는 12데나리온. 그럼 12일치 임금을 지금 오늘 하루에 다 받는 거야? 와, 야, 진짜 우리 여기 오늘 잘했구나. 막 마음으로 막 심장이 불뚝불뚝 뛰었겠죠. 그러면 12일 동안 쉬어도 되는 거야? 막 배를 생생을 나오고 집에 가면 이제 애들 엄청 좋아하겠네. 와, 오늘 뭐 가면 오늘 저기 고기 파티해야 되겠다. 막 하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았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손해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당했다. 이 악독 고용주한테 노동력 착취당했다.
생각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이제 왔던 사람이 막 강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뭐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다가 이 포도원 주인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도 그러면 이 사람은 12배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하고 한 약속은 한 데나리오인데 내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거 받고 가라. 그러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본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의미는 너 여기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단 먼저 나중에 온 품꾼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할 곳을 찾기 위해 성터를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임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한 데나리온을 이제 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준 겁니다. 왜죠? 다른 사람들은 못 갖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다 보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이 먼저 받았으면 다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우리 포도원으로 오렴. 그거를 보여주려고 다 기다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먼저 받으면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받게 하면서 그 사람도 보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은혜를 베풀려고 너희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포도원의 주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먼저 품삯을 지불한 건데요. 이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가 막막하던 품꾼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선물이고 그냥 은혜인 거죠. 포도원에 들어간 자체가 이렇게 포도원들의 품꾼들을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만져주는 그런 그 고용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간 자체가 그냥 선물인 거죠,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 선물이 갑자기 이제 생지옥으로 변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들. 갑자기 생지옥으로 변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건데 어떻게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우리가 12시간 동안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냐는 건데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 돈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와, 정말 포도원 정말 잘 만났다. 주인 잘 만났다. 하루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나 정말 내일 또 올래, 여기.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감사하는 마음이. 왜 나를 불러줬을까? 나 일도 잘 못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 기술도 없고, 그런데, 나를 어떻게 불러줬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랬는데 이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미움, 증오, 막, 분노, 불평, 원망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1초 상관으로, 그 딱 보는 순간에. 뭘 본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비교하는 즉시 마음이 천국에서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는데 0.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한 대량으로 받는 거 보고, 나 딱 받는 거 보고, 그 순간 0.1초 만에 마음밭이 생지옥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누린 그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고용이 되면서 그날 하루는 온전히 생계 걱정에서 노연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그 전날 밤에 자면서 사실 잠 잘 못 잤을 거예요. 내일은 과연 일할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일할 곳이 있을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 걱정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일도 만약에 공치면 어떡하지? 얘들 어떻게 먹이지? 막 가장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그래서 잠을 뒤척였는데 아침에 가자마자 포도원에 취직이 됐으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 끝나면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야지.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것만 해도 너무 큰데 제일 큰 거는 그 긍휼과 자비가 많은 그 사랑이 많은 포도원 주인과 하루 종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어디 사냐? 아, 저는 여기 삽니다. 누굽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같이 거기서 자기는 거기서 또 하루 종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좋겠어요. 새참에다가. 그러면 새참 주지요. 네, 새참. 새참도 주고 점심 또 주고 뭐 막걸리도 주고 뭐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하루 종일 잘 먹고 자기는 배부르게 먹고 이제 그러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 포도원 주인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그렇게 기쁜 교제를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자기가 또 충성스럽게 일 잘했으면은 그또 보던 주인이 또 모르죠. 아이고 그렇게 품삯 하루하루 일하지 말고 내일부터 우리 포도원의 정직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 큰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그 행복했던 하루가 그냥 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모든 은혜를 그냥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증오, 시기, 분노 뭐 그걸 가득 채워가지고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루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만족스러웠는데 비교를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불만이자 원망으로 바뀐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같은 경우를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큰아들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집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렇죠. 뭐, 아버지가 말만 안 하고 있었지. 후계자잖아요. 후계자 지금, 큰아들 후계자로 지금 이미 네 개 다 네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다 누리고 있었는데, 집 나간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송아지 잡았고, 뭐, 옷 갈아입히고 반지 껴주니까 눈이 돌아간 거잖아요, 지금. 순간.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막 질투, 시기, 분노, 원망이 확 불이 떠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형이 딱 동생 그거 보고 비교를 딱 하고 나한테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더니만은 아버지는 뭐 쟤한테는 뭐 집 나가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홀라당 다 말아먹고 그러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들어온 놈 집에 들어왔다고 어디 저렇게까지 하냐. 나한테는 아무 소는커녕 양도 한 마리 안 잡고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만은 어디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다 자기 건데 그 은혜가 다 자기 거였는데 다 쏟아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다 그냥 부어버리고 시기, 질투, 증오로 가득 채우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없어요. 내게 네 거다. 하나님께 여러분 거예요. 뭐를 안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가지셨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남들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그렇게 아침 일찍 부름받은 품꾼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시기를 하고 불평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받은 거, 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것 때문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시기와 질투, 불평, 원망, 고통, 증오를 우리 삶 가운데 막 끌어들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세요. 필요하면 다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한 것만 주시던가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기도한 것만 주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다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못 살아요. 돌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삶의 여정을 돌이켜서 보십시오. 기도 안 한 것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잘해서 내가 그냥 당연히 주어진 걸로 착각을 했을 뿐이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한편 우리가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항상 제일 잘해.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얄미운 거예요, 지금. 잘 못하고 뺀질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얌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죠. 예. 결코 증오, 분노가 일어날 수 없죠. 어떻게 맨 마지막에 부름받아가지고 1시간 남았는데 일하고 그 임금을 똑같이 받았는데, 품삯을 똑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불평이 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부름받았다고 생각되면. 근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부름받았고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던 큰아들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항상. 예. 아유, 저 말 안 듣는 저 뺀질이, 아유, 저 신앙도 없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냐.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큰아들 마음이잖아요. 큰아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난 그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냥 너무 그냥 눈꼴 시렵고 얄미운 거예요. 막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끼니를 거른 채 길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한 시간이라도 일할 곳이 없을까? 그리고 계속 그냥 서성거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다 굶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이러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또 집을 떠나가지고 망해가지고 남한테서 빌어먹고 있는 그 동생이 만약 우리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그 길에서 그 마음으로 정말 어디 1시간이라도 일할 데 없을까 해서 그 마음으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얄밉게 보일까요? 뺀질이처럼 보일까요? 그냥 우리는 철저히 큰아들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제일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 우리 자녀가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분노와 증오가 싹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아유, 빨리 불러라.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봄눈 녹듯이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기와 질투는커녕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그냥 분노와 불평은 사라지고 한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는 곧바로 포도원 주인과 길 모퉁이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을 떠나 있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거를 그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눈이 부르트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 죽어가는 아들 이걸 살릴 길이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 죽어가는 새끼를 보고 있는 그 부모 심정이 이거 어떻겠냐고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아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자나 늦게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자나
집에 있는 자식이나 집 나간 자식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일하고 받은 그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진짜 은혜는 그 포도원에 들어간 자체가 진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얘기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 뻔한 사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항상 한 데나리온에 매달려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핍절한 인생을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따져가면서 그렇게 핍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다 받았고 그 안에서 모든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 받은 데나리온에 매달려가지고 오늘 얼마 받아, 오늘 이게 돈 얼마, 이거 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저게 저놈이 더 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덜 받으면 어떡하지? 오늘 더 안 줄래나? 덜 줄래나? 그거는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걱정이잖아요. 나는 왜 한 데나리온이고 저 집사는 왜 두 데나리온이야?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봉사 섬김 다 해왔는데 근데 저 집사님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 집사님 자식은 서울대학 가고 우리 자식은 재수하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지금. 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섬겼는데 재수는 웬 재수? 3수, 4수, 5수까지 하고 뭐야 이게 지금. 아유 난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안 빠지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섬겼는데 아유 저 집사님은 그냥 뭐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대면대면 뺀질뺀질 하는데 저 집사님은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아니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만 미워해 정말. 하나님은 나 하나님 안 믿어.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체가, 섬길 수 있는 자체가 큰 은혜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섬길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왜입니까? 포도원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불러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평할 게 없는 겁니다. 감사거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거길 들어갑니까 포도원을. 포도원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포도원 주인이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이 아닌 포도원의 주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한 포도원의 주인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 천국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영혼들을 포도원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여기 너무 좋아. 여기서 일하자. 나하고 같이 내일 여기서 일하자. 여기 포도원 주인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싶죠. 얘기하고 싶죠. 당연히. 같이 가자 나하고. 비로소 늦게까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과 그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다른 데 가지 마. 여기로 나하고 같이 가자. 여기 가자. 여기 포도원 너무 좋아.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아침이 아니라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큰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미국의 이제 한 교도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 자리에는 이제 그 다음날 사형을 이 실행될 사형수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남성이 이제 회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온 것에 대한 그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교도관이 내일 이제 형 받고 인생이 끝나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런 게 이제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끝나는데 인생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이 남자는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그리스도 옆에 달려셨던 그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강도처럼 내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마지막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뭡니까? 누리지는 못했잖아요. 그 포도원을. 누리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릴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으로 살아가십니까? 포도원 안에 계시면서. 그렇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강도와 같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은혜를 입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된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부름 받았습니다.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감사가 얼마나 이게 더 큰 감사가, 그리고 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히 채우셔야 돼요. 이런 마음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품꾼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품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녀예요. 이미 포도원 밭의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원이 여러분들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은 여러분들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의지가 있어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자녀들, 가정, 아내, 남편, 여러분들이 뭐 다 잘해서 뭐 똑똑해서 훌륭해서 다 가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쏟아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포도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포도원으로 부를 품꾼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신데요. 이 시간 인자하고 선하신 그 포도원의 주인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